정도 지금 컨설팅 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회가 있어서 한 10여 년 전에도 15년 전인가도 와서 여기 와서 강의한 적도 있었고, 우리 또 그룹 CBMC 그 회원들과 함께 제가 일본에 이렇게 그 벤치마킹 연수를 다녀와서 같이 갔던 것들이 있어요. 뭐 태양의 집을 포함해서 이렇게 좀 나고야 일대 같이 다녔던 추억도 있고, 또 그래서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교제가 있었고 만남이 있었고 함께 해오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강 요청을 받고, 또 제가 최근에 이제 사업하는 예술쟁이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책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된 시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나온 시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랄까 한번 들여다보고, 그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그룹 CBMC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추억하는 의미에서 제가 뭐 몇 번 이렇게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저의 과거 이야기들은 다 아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소개하면서 한두 가지만 좀 강조해서 보충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대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성경 말씀은 제가 로마서 12장 1절 저의 인생의 요절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읽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 제 소개를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앙적인 측면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사회의 어떤 그 경력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나주교회에서 출석을 해서 주일학교 잘 다녔어요. 아침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헌금할 거 동전 저에게 손에 쥐어주었던 것도 기억하고, 중학교 입학할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있어요. 초등학교 시절 동안에 교회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교회 출석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저도 부모님 따라서 교회 학교에 잘 다녔던 추억이 있습니다. 중학교는 이제 광주에서 생활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라남도 광주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중학교가 그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미션 스쿨인데, 미션 스쿨 분위기 중에 성경 과목이 있는데요. 성경 과목이 있는데, 평소 점수로 교회 가서 이렇게 그 출석카드에 도장을 찍어 오도록 이렇게 강제화 시켰습니다.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장 빼먹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입학해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교회 출석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개근했습니다. 중학교 졸업을 개근상 받았거든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저는 광주 제1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는데, 제 옆에 있는 짝꿍하고 입학해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짝꿍하고 저하고 내가 각각 짝꿍이니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내용이 저하고 동일한데요. 모든 내용.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게 100% 동일한데 딱 한 가지 달라요. 뭐냐면 주일날 저는 교회를 가고 그 친구는 교회를 안 간다는 거. 그 하나가 딱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어떤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회의감이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그때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 때문에, 중학교 때는 학교, 미션 스쿨이니까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딱 입학해가지고 제 옆에 있는 친구하고 저 봤을 때 주일날 교회 가는 행위 외에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이 전혀 차이가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형식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반발감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신앙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은 교회를 기도하기 위해서만 갔습니다. 이게 주일날 예배 출석이 아니고, 예배자의 생활은 다 내려놓고.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허전하고 그러면 이제 하교하고 가는 길에 교회에 있으면 교회 들려서 조용히 예배당에 앉아서 혼자 조용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시험 봤는데 서울대학교 시험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재수하게 되었습니다. 재수하게 되어서 재수하면서도 그냥 평범한 생활해서 신앙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대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ESF라고 한국기독대학인회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CCC도 있고 여러 있는데, 그 단체 중에 하나인 ESF라는 단체에서 대학 입학하자마자 바로 저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1대1로 성역 공부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6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978년입니다. 78년 대학교 1학년 가을에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늘까지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무렵에 81년도에 부평에 있는 부평중앙교회에서 그때 제가 거기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자취하던 집 앞에 있는 거기서 학습 세례를 받았었고 1982년 1월 달에 제가 직장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1월 달 내려갔는데 부산 내려가자마자 사람들 소개를 받아가지고 온천제일교회 가서 부활절에 4월 5일이었습니다. 4월 부활절에 온천제일교회에서 정식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그 부산의 그 양산 쪽에 가까운 두구동 마을 쪽에 철마산 밑에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 앞에 있는 마을이 두구동 마을입니다. 두구동 마을 한가운데 두구동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그 성실하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두구동 교회에서 82년부터 87년까지 그래서 교회 생활을 쭉 했습니다. 84년도에는 두구동 교회에서 결혼식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서동으로 부산에 이제 집을 명륜동 구서동으로 이사하면서 교회 이제 집 가까운 교회로 세안교회로 옮겨서 세안교회에서 서리 집사로서 88년부터 92년까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한국육류협회 컨설팅에 입사하면서 서울에 올라와서 목동 아파트 단지로 이사 오면서 집 앞에 있는 목동에 있는 이대 목동병원 앞에 평광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84년도에부터 이제 평광교회 서리 집사로서 이제 교회 봉사를 하기 시작했었고, 2004년도에 평광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됐었고, 2016년도에 평광교회 장로로 임직이 되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장로로서 시무 장로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신앙에 대한 거 간단하게 훑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특히 중보기도에 대해서 엄청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신앙 이력 설명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잘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재수할 때 예배자가 되지 않는 저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서울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이제 시험 보고 나서 합격하고 나서 고향에 내려갔더니 전라남도 나주에 내려갔더니 동네 바로 옆집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네 이러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씀이죠. 부모님이 효도하는 거야. 특별히 강조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셔서 내가 특별한 마음이 들어서 아니 왜요? 이렇게 이제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저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네가 서울에 혼자 올라가서 재수하고 있는 그 1년 동안 자네 어머니께서 자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서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셨는데 그해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낮에 눈이 많이 오고 눈이 무릎 이상으로 쌓이면 걸 수가 없는데 그날에도 자네 어머니께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자네를 위해서 새벽 기도했다는 것을 자네는 알아야 되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 1학년 때 제가 이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됐던 그 만남이 어떻게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되도록, 또 혼자 제가 서울에 와서 재수하는 그 동안에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를 위한 사랑으로 중보기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말할 때 결론, 저는 중보기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넘겨주신 것은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라니까 이웃을 위해서라니까 내가 돕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 무엇일까요? 최선. 가장 좋고 가장 확실하고 제일 좋은 수단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보기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017년에 하늘나라로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항상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어머니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척산 기도원에서 신혼여행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희 직장 사회생활에 대한 것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공대에서 기계설계학과에서 기계설계 전공한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직장은 졸업하자마자 대우정밀 공업주식회사라는 제조업에 가서 엔지니어로 생활을 만 10년 했습니다.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팀장으로 일하면서 1982년부터 92년까지 정확하게 만 10년 우리 하나님께서 딱 날짜 정해가지고 날짜 정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제가 입사한 날이 1월 11일이고 퇴사한 날이 1월 15일이거든요. 1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날짜를 그렇게 정확하게 10년 계산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하튼 10년 동안 첫 직장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유럽배 컨설팅에 이직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1992년부터 97년까지 이제 그 컨설팅 소속 컨설턴트로서 했습니다. 제 백그라운드가 엔지니어다 보니까 또 기술사, 기계 기술사를 자격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로 제조업 컨설팅 쪽으로 전문으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을 바꿔서요. 산업공학으로 바꿔가지고 산업공학에 가서 석사과정 공부하고 박사 수료를 하면서 산업응용기술사, 공장관리기술사, 산업공학 분야에 전공자가 따는 기술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걸 추가로 취득을 해서 주로 제가 제조업의 전문 혁신 전문가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1998년도에 제 이름이 이강락 LKR이라서 제 이름을 따서 KR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1998년 1월 달에 창업을 해서 현재까지 이제 컨설팅 업에서 일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1998년, 99년도에요. 중소기업체 추천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신지식인으로 이렇게 그 인증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컨설팅 업계에서는 되게 상징적인 존재로 대표 컨설턴트 같은 개념으로 쭉 사역을 컨설팅 업계에서 일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책을 좀 많이 썼었습니다. 여러 가지 책. 주로 그 컨설팅과 관계된 책이 대부분이고요. 뭐 원가 에너지 절감 매뉴얼이랄지 실전 원가 반으로 줄이는 법 이런 책을 썼습니다. 시장과 자기개발에 대한 책도 여러 권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썼던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청춘에게 이런 책에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표현이죠. 차갑지 뜨겁진지 하라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차갑지 뜨겁지도 않은 청춘에게라고 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그런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업하는 예수쟁이. 사업하는 예수쟁이라는 단어하고요. 우리 CUMC 단어가 100% 이퀄입니다. 제 마음에 똑같은 개념입니다. 사업하는 예수쟁이라는 책을 지난 3월 달에 출판을 해서 좀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하는 예수쟁이에 관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업하는 예수쟁이의 키워드가 무엇일까 할 때 이제 저의 고백과 또 여러분에게 드린 고백이 저는 100%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예수쟁이 되게 하셨는가? 어떻게 온전한 헌신, 99% 헌신이 아니고요. 100% 헌신을 결단하고 순종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 보니까 책에도 쭉 써놨는데요. 한 5가지 정도가 매우 강하게 저에게 느껴왔습니다. 그 5가지 첫 번째는 1978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가 1978년에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섭니다. 아니, 틀렸네요. 78년이 아니고 1978년 맞네요. 그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늘까지 제가 정말 감사하는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을 창세기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나오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근데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땅 끝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이요.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예언하면서 예수님 소개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근데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근데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그 함께 있다는 거. 저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78년 10월부터 오늘까지 또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기 함께하다는 것을 매우 깊이 배우고 있고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저에게 많은 우리 모든 사업하는 모든 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기복이 없겠습니까? 기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어려운 순간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뒤돌아 봤을 때 제가 특별히 1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을 매우 강하게 제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욥기에 보면 욥이 매우 어려운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이 시간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 환경이 어려워서 모든 사람이 마치 욥의 아내가 욥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에서 욥이 입을 꽉 다물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단어의 첫 번째 단어는 저는 1978년 10월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불신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저의 1978년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현재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믿는 신앙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은혜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1987년 7월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한국 대우정밀공업지대에 있다가 서울 구로공단 가까운 곳에서 생산기술연구원 또 기계연구소에서 연구원을 모집하는 모집 공고가 있었어요. 이렇게 저는 대우정밀이 경상남도 양산군 찰마 산속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으니까 서울에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시험을 봤거든요. 경쟁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58년 개띠인데요. 58년 개띠 특징이 수가 많다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몰려다녀요. 수가 엄청 많아요. 세상에 840대 1이었어요. 저는 경쟁률 840대 1의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절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경상도 양산에서 서울에 있는 구로공단 기계연구소에서 기계 연구원 뽑는 날 모집 공고 보고 철마산에서 제가 달려와서 시험 보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저 같은 사람이 840명이 와가지고 시험을 본 거예요. 그곳에서 합격했어요. 한 명 뽑는 날 모집 공고를 냈는데 840명 시험 봤는데 840대의 경쟁률에서 제가 합격했으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서울 기계연구소에 와가지고 인사팀 만나서 서류를 딱 냈을 때 그 인사팀이 저에게 이렇게 다 모두 하고 이제 대우정을 정리하고 출근하라고 말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에 제가 궁금해서 반문 질문 하나 했어요. 월급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월급이 얼마예요? 묻는 취지는 뭐냐면요. 대우정밀은 민간기업이고 기계연구소는 공무원에 중하기 때문에 월급이 한 10%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임금 체계가 공무원이 조금 낮거든요. 민간기업이 조금 높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제 아내가 결혼을 했었으니까 아내가 저한테 묻지 않겠습니까? 월급 얼마냐고. 숫자를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월급 얼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불러준 숫자가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받는 대우임금 급여에. 그거 너무 낮잖아요. 10% 괜찮아요. 15%도 괜찮아요. 제가 월급 때문에 옮긴 거 아니잖아요. 다 찬성인데 너무 낮아서 깜짝 놀래고 왜 이것밖에 안 돼요? 왜 이거예요?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제가 제출한 구비 서류에 석사, 박사 학위증이 없다는 거예요. 연구소에서는 석사급, 박사급, 학사급 있잖아요. 급호가 다르대요. 저는 대학을 학사로 대학 졸업하고 민간기업에서 근무 5년 7개월 하고 이렇게 5년 7개월 경력을 갖고 입사를 해서 합격을 했는데 인사팀 볼 때는 연구소니까 석사와 박사는 경력이 그대로 산정이 되는데 민간기업의 근속연수는 관계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한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9급 공무원 시험 보잖아요. 나이들이 다를 거잖아요. 입사해서 합격하면 똑같은 호봉 준다 그 말이에요. 첫 호봉. 전 억울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5년 치료 인정 못하면 5년을 해주든지 아니면 전체 경력의 80% 해주든 몇 프로 해줘야지 만든 것이 전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했더니 인사 규정이 그런데 어떡하냐는 거야. 저는 그 말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가만히 서 있었어요. 서 있더니 인사 담당자가 저한테 인사팀 옆에 서 있으니까 좀 모양이 좀 그렇잖아요. 가만히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부임체에 들어가서 좀 생각해 보시고 나오시라고. 그 부임체에 들어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 선택할 권리가 왜 토기장이 없느냐. 토기장이 그릇을 만드는데 귀하게 쓸 그릇,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만들 권한이, 선택 권한이 왜 토기장에 없느냐는 말씀을 그때 갑자기 강하게 저의 마음에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그날 아침에 또 퀴즈도 아니었었고요.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하니까 제가 아는 성경 지식에서 토기장에는 창조자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릇들은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저를 사용할 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을 선택하시는데 권한이 내가 너 어떻게 쓰든지 그 권한이 토기장에 만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을 딱 듣는 순간 40대 1의 경력이 떠오른 게 아니고요. 서울대학교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시험 볼 때 같이 새벽 공부했던 6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매일 아침 만나서 큐티하고 기도했던 친구, 서울공대 동역자 6명이 있었는데 같이 6명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 진로 상담을 했어. 서로 졸업 뭐 할까 그랬더니 전원 이러는 거예요. 전부가 학사로 사회에 나오는 것보다는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리고 캠퍼스 좋으니까, 학교생활 좋으니까 공부는 할 때 해야지 중단하는 건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냥 멈추지 말고 우리 같이 대학원 가서 같이 석사, 박사까지 같이 공부하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친구들, 어떤 친구는 전산학과, 그쪽은 경쟁률이 5대1이었었고요. 산업공학과도 6대1인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있던 기계 분야만 1.4대1이었어요. 근데 본교성의 응시율이 미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 제가 다른 친구 6명과 함께 제가 밥을 샀어요. 경쟁률 5대1, 6대1은 합격이 어려워요. 경쟁률 미달은요, 무조건 합격이에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믿음이 좋은 이강락, 하나님께서 네 경쟁률도 깎아주신다. 시험 봐서요, 5명 합격하고 저만 떨어진 것이 제 대학 졸업 때 추억이었어요. 근데 기계연구소에 원서를 냈더니 석사, 박사는 경력을 인정해 주는데 학사는 경력 인정 안 해준다는 그 말하고 매칭이 딱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내가 너를 질그릇 쓰기를 내가 불렀는데 너가 질그릇을 거절하고 금그릇 은그릇 바꿔달라고 덕초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불러서 너 여기 앉아 있는 거니?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숫자가 수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때 기계연구소 때 제 친구 5명 다 박사예요. 맞네요. 하나님께서 6명 중에서 5명 박사로 만들어주고 1명 질그릇을 쓰겠다고 하는데 그 질그릇 받은 사람이 저도 금그릇 만들어달라고 보채고 있는 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그날 깊이 그 방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우 이기적인 신앙인입니다. 자기 중심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저를 왜 저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모든 것을 제가 형통하길 바라고 잘 되길 바라고 제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하나님 구하기만 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저를 질그릇 쓰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질그릇의 삶을 살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허락하신 곳에서 제가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했던 것이 1987년 7월 그 기계연구소 회의실 분임토실에 있었던 저의 혼자의 조용한 고백입니다. 저는 그 방에 나와서 인사 담당자 만나서 A4 용지 달라고 해가지고 백지에다가 입소 포기서 이강락 위에 보이는 일신의 사유하여 기계연구소 입소를 포기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딱 제출하고 대우정밀로 복귀했던 적이 1987년 있었던 저의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로부터 진정한 대우정밀에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목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우정밀 82년부터 92년까지 10년 직장생활을 했었는데요. 사실 82년에 가자마자 선교단체에서 4년 동안 훈련받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가자마자 신우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역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전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부지런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의무감에서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지, 교회생활 잘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어요. 바리새인같이. 근데 87년 그때 내려갈 때는 질그릇을 결단한 저의 마음 자세는
전혀 개혁입니다. 목자가 되었어요. 목자의 태도와 전의 태도를 한 가지만 바꿔서 말해볼까요? 그 전까지는요, 87년 여름 전까지는 회사에서 호봉을 발표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상위 10%는 3호봉을 주고요. 중간 80%는 2호봉을 주고 하위 10%는 1호봉을 줬어요. 저는 매년 3호봉 받았거든요. 기뻤어요. 그런데요, 87년 그때부터는 여러분 제 마음을 보면 1호봉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됐어요. 3호봉 받기를 원하는 제가 1호봉 받기를 원했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보니까 너무 승진이 빠르면 나이가 정년퇴직 이전에 부장을 지어서 이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사가 되면, 그러니까 부장까지는 정년이 보장돼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임원이 되면 임시직원이 돼요. 1년, 3년 되면 잘릴 수가 있어요. 저는 대우정비라는 철마산의 그 1750명의 저의 동료가 함께 나에게 막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빨리 임원 돼갖고 임원 해임되면 떠나야 되잖아요. 저는 정년퇴직까지 거기 있으려면 뭐 해요? 1호봉을 받아야지. 그래서 제가 정년퇴직할 때 만년 부장으로 있어야지. 이들과 함께 제 목장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3호봉 받기를 원했던 제가 1호봉 받기를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저로 바뀌었던 것이 바로 1987년 여름에 토기장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1978년 가을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이게 매우 큰 은혜였다라는 게 첫 번째 말이고, 두 번째, 저는 개인으로 예수님 믿고 나서 10년 되었을 때, 아까 1978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1987년이니까 9년, 10년 되었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발세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당신 신앙생활 잘해, 이런 칭찬을 들었던 제가 마음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꿨던 것이 1987년 7월에 있었던 저의 개인입니다. 저는 그러니 그 사건을 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1993년입니다. 제가 컨설팅 업계에 92년에 들어왔는데 92년에 들어와서 컨설팅 업계에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서로 견제도 심하고 잘 못 잡고 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착해 보이고 사람이 좋아 보여가지고 왕따는 풀어줬어요. 1년 만에. 그렇지만은 같이 근무했던 이 컨설턴트 전체 수가 한 전문위원 컨설턴트 한 360명이 되는데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석차가 360대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컨설턴트 업계 자리 잡는데 세월이 많이 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좋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장점을 개발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좀 장점이 뭘까? 내가 다른 건 자신이 없어요. 다 못해. 남들이 다 저보다 다 잘해요. 근데 제가 책 읽고 자료 정리하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주는 좀 조용한 성격, 책 읽고 자료 정리하고 이건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공부하는 컨설턴트 될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도요타 자동차에 1993년 1월부터 4월까지 도요타 자동차에 장기 연수 프로젝트에 제가 신청했습니다. 회사에다 말할 때 이렇게 저는 대우정비에서 엔지니어로 10년 근무하고 제조업 컨설턴트로 왔으니까 월드 베스트 기업이 도요타 자동차니까 도요타 자동차의 어떤 생산 방식과 관리하는 것과 경영의 혁신 모든 것을 제가 잘 습득해가지고 그것을 한국의 제조업에다 횡적 전개하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했어요. 근데 능률 컨설팅에서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는 뭐냐면 당신 대우정비 10년 동안 일 잘한다고 알려져서 컨설턴트로 스카우트에다 데려다가 1년 동안 공부시켜서 내부적으로 그래서 막 공부했죠. 컨설팅 공부했잖아요. 공부해갖고 이제 드디어 올해부터 업체 가서 일해서 강의해가지고 지도회가 컨설팅하고 돈 벌을 때가 됐는데 여기 대학원 아니야. 여기 직장이야. 일하는 것이야.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될 컨설턴트가 무슨 공부한다고. 여기 대학원 아니야. 자, 냉정히 생각해보자. 너 일본 간다. 가고 싶다니까 간다. 1번. 도요타 공짜 어딨어. 연수비 달라고 할 거 아니야. 연수비 어떡할 거야. 일본에서 몇 달 산다고? 4개월 산다고? 1월부터 4월까지 있겠다고? 좋아. 생활비 어떡할 건데. 일도 안 하는데 월급 어떻게 받아? 일도 안 하는데. 자비로 가겠다면 공부하겠다는 태도가 좋으니까 허락해 주겠다. 어렌지 주겠다.
1993년 1월 달에 제가 제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자비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마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절대 가볍지 않았어요. 얼마나 가볍지 않았냐면요. 1993년 4월 귀국하기 제가 그 공중전화 이렇게 카드 넣어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집에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안부 전화를 했었거든요. 짧게 말했었어요. 돈 때문에 비용이 드니까. 귀국하기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적금 통장 해약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적금 통장 해약했어요. 그러면 느낌상으로 어떤 사람이 적금 통장에 돈을 많이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통장에 해약해가지고 돈을 썼나 보다 이렇게 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진실 말씀드릴게 들어보세요. 제가 일본에 가게 되니까 수입이 없어지고 일본 돈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다 찾았어요. 집에 있는 돈을 다 찾았는데 통장을 다 꺼내서 다 해약했는데 7만 원짜리 통장이 하나 있는데 한 번 넣은 적금 한 달 넣은 7만 원짜리인데 돈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거 남겨놨어요. 근데 제 아내가 7만 원 남은 통장을 해야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저의 전 재산이 현금성 재산이 제로에 도달했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결단하고 일본을 갔는데 첫 주일날 아침에 제가 일본어도 서툴고 길도 잘 모르고 토요일날 주변 돌면데 저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오늘 제목입니다. 거룩한 산재물.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제가 일본어도 서툴고 교회도 없고 못 찾겠으니까 오늘은 교회 찾는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아침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교회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저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교회 찾는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30분 만에 교회를 발견했는데 기후 순복음교회 발견했는데 그 교회가 제 숙소부터 거기까지 일직선으로 간 거예요. 300m 방향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있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 도시 하나밖에 없는 교회였어요. 예배 마치고 집에 나오는데 일본인 교회 목사님께서 한국은 교인이 많아서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일본은 교회가 없어서 교인이 많지 않아서 수요예배를 못 드린다 하면서 관심 있으면 수요일날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는데 참석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성경 공부 좋아하죠. 그래서 예, 오겠습니다 했는데 수요일날 숙소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일본어를 못하는 제가 일본 사람 같이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제가 몇 달 있을 생각이니까 일본어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공부를 생각하다가 궁리했어요. 이러면 어떨까? 다 성경 공부하니까 성경 단어 나오지 않겠는가? 성경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일본어 성경책으로 내가 일본어 공부하면 훨씬 교회에서 쓰는 언어를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 근데 너무 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책 한 장만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한 장을 외워서 내가 교회 가서 그러면 그 성경 한 장에 나와 있는 단어 있잖아요. 성경 단어니까 그 단어가 나오면 제가 10% 20% 알아듣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경책 펴가지고 눈을 딱 감고 일본어 성경을 딱 폈는데 야고보서 5장이 펴진 거예요. 저는 야고보서 5장을 가지고 열심히 읽고 쓰고 막 외우려 노력했어요. 목적이 하나였어요. 야고보서 5장에 있는 일본어 단어가 제 귀에 들리면 그 단어는 아니까 앞뒤 말대로 돼서 제가 성경 대회 아니까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그랬어요. 수요일날 외우진 못했지만 수없이 읽고 참석을 해서 따갔는데 동그랗게 둘러 앉았는데 목사님이 예,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야고보서 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그게 1993년 2월 첫 주 수요일날 기후순복음교회 수요예배 기도회 모임에 있었던 저의 경험이에요. 저는 그 야고보서 5장이라는 순서에 따라 야고보서의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너를 보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주목하노라. 그 음성이 계속 마음에서 손끝이 들려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옆에 확신했어요.
저를 컨설팅 업계로 부르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저를 부르셨으니 내가 이 길을 달려가리라. 저는 돌아와서 제조업에 이제 컨설턴트로서 도요타 생산 방식이었고 제가 뭐 많은 프로그램도 만들기 시작하고 하면서 95년도에 제가 한국능률 대표 컨설턴트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사장님, 회장님 월급 연봉이 3, 4천일 때 제가 1억 2,700으로 한국 사람으로서는 컨설턴트 최고의 연봉을 받는 최고의 컨설턴트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컨설턴트 저한테 질문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강락 씨와 같이 실력 좋은 컨설턴트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님께서 교회를 돕는 기능, 크리스찬을 돕는 기능하고 컨설턴트란 전문가가 기업의 경영을 돕는 기능이 너무나 똑같은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정말 내가 쓰는 크리스찬 컨설턴트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랑 같이 1대1로 성공을 해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컨설팅 업계의 신뢰가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원래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던 것이 1996년, 97년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놀라운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1997년 제가 졸업해서 98년에 KR컷을 창업하고 나서 제가 컨설팅 업계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1997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제가 아는 대표적인 컨설팅 회사의 CEO가 100% 크리스찬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컨설팅 분야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1982년부터 아까 97년, 92년부터 97년까지 제가 저를 한국능률 컨설팅을 해서 저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컨설팅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그렇죠? 엘리야가 나밖에 없습니다만 말할 때 그렇지 않다고 말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여하튼 저에게 있어서는 1994년 2월 야고보서 5장이라는 것은 제 인생과 삶에 있어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짧게 더 설명했어요. 1998년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반에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졸음운전하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올림픽대로에서 운전대 잠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또 제 몸에 지병 하나로 통풍이 찾아와가지고 통풍이 매우 심했어요. 1기, 2기, 3기를 지나서 너무 힘들어서 할 때 그 시점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통풍으로부터 또 졸음운전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살려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이 뭐예요? 졸음운전의 의미는 뭐냐면 그날 저의 인생이 끝나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015년 5월 통풍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상생활에 불가능해지는 그 시점까지 이르렀을 때 앞으로의 나의 인생은 건강한 삶 있잖아요. 그것은 스톱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오늘 이 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한 것은 전적으로 어찌 보면 덤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책에 있는 앞부분이 파트를 설명을 다 했으니까 결론적인 몇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설명하고 보충하겠습니다. 사업하는 예수쟁이로의 부르심 그랬습니다. 2008년도는 케아큰 창업 10주년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작은 배는 작은 파도에 큰 배는 큰 파도에 시달리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그네 길을 묵상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 40년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모세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2008년 10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40일 동안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게 끝난 후에 2008년 11월 20일부터 2009년 12월 24일까지 400일 동안 1년 동안 한번 해보겠다고 결단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후에 201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4,000일을 4400이 있으니까 4,000일을 헌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1 1월 1일이 되었을 때 4400, 4,000 하고 나니까 4만 해야겠다. 4만이 110년이에요. 110년 2021년 돼서 제가 이 땅의 마지막 날 해도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태어나는 역산에서 계산해도 제가 110년 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함께 허락하신 마지막 날까지 호흡 있는 마지막 날까지 4만일을 걸어가다가 이 땅에서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길을 걷겠습니다 한 것이 4만일에 대한 저의 소감입니다. 40, 400, 4,000 이렇게 해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한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인하대학교, 송도 뉴욕주비대, 연변과학기술대학 등에서 겸임교수로 청년들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타 강사가 돼가지고 중국에 돌아다니고 중국 여러 지역, 또 일본 다니고 또 러시아 모스크바 다니면서 코스타 강사로 또 열심히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증인의 삶을 한 게 있습니다. 뭐 도왔던 청년들과 함께 강의했던 사진들입니다. 뭐 중국의 유학생의 미를 준비하는 모임의 사진들이고 아둘람 공동체 일기 사진들이고 어떤 청년을 도왔던 열심히 다니면서 전 세계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사를 만나면서 도왔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청년들과 크리스찬 청년들을 멘토가 되어서 그들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정식으로 멘토링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멘토가 돼가지고 멘토도 되고 이건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쿠미 대학교 교수님들, 교수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예배드리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30개국을 다니면서 함께 저에게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선교단체 후배들 돕는 것들, 여하튼 청년 돕는 것에서 쭉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업에는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KRK 창업에서 오늘까지 왔다는 건 다 아신 내용인데요. IT라는 회사를 제가 창업했습니다. 인터넷 비즈니스 하는 창업인데 결론 열심히 사역하다가 망했습니다. 폐업했습니다. 이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교육이나 창업 같은 지원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송도 뉴욕 주립대학교 안에 만들어서 했습니다. 제가 창업했습니다. 제가 대표이사였습니다. 나중에 산학협력단이 활성화되면서 그쪽 업무가 다 인수인계되면서 흡수 통합되면서 이츠라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터스 컨설팅 그룹 종합경영 컨설팅 회사를 500여 모임으로 시작했다가 5개 컨설팅에 연합해가지고 알터스 컨설팅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멕시코 이달고주에 가가지고 프로젝트도 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폐업하게 하셨습니다. KR넥텍스 R&D 회사입니다. 창업 및 폐업하게 하셨습니다. KRK 차이나 창업했다가 폐업했습니다. KRK 차이나는 선교 목적으로 만든 기업입니다. 그래서 선교 중국 항저우에다가 선교 만들어서 우리 선교사들 취업 비자를 계속 보내고 월급 주면서 선교사들을 해서 주로 중국 전역에 캠퍼스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쭉 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진정성 있으면 자본금을 늘리래요. 비자 많이 내주겠다고. 조그만 회사가 자본금이 적은데 비자 객수가 너무 많다고. 비자 요청이. 그래서 올렸어요.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모든 캠프 선교사들 헌신적으로 돕다가 작년에 그 모든 것을 우리 선교사들 다 자립이 되고 또 추방되기도 하고 떠나오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이제 그것을 법인을 청산했습니다. EKT라는 봉제공약 2018년에 만들어서 작년에 창업 폐업했습니다. 창업도 많이 했지만 멘토링도 많이 했지만 폐업이라는 단어는 거꾸로 말하면 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유학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또 아둘람 공동체, 또 아둘람 공동체 두 번째 모임입니다. 러시아, 일본, 베트남, 중국, 오만, 캄보디아 등에서 하게 했습니다. 또 GBS, 글로벌 브릿지 오브 쉐어링에서 한국교회가 중국교회를 도와서 중국교회 세계 선교를 돕도록 하자. 또 열방 네트워크스, 글로벌 창업 네트워크스, 또 블레싱 재팬, 아시아 언어 문화 연구원, 연변 비즈니스 리더십 캠프, 일터 개발원, 또 SFK 창업훈련, 한국기독실업이나 우리 CBMC입니다. 서부연합회 세계 최고 기업 만들기 특강을 2023년 30회, 작년에 재작년 40회, 30회에서 100회를 마치고 올해 우리 시흥 CBMC 장소에서 올해 30회를 계획해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열심히 꾸준하게 잘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까만 글씨로 쓴 것은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게 책에다가 이 사업하는 일정의 책에다가 자세하게 좀 소개하고 기록을 해놓은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해서 청지기의 직분을 통해서 뭘 원하실까요? 제자 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이시스 메디칼의 강동환 대표를 돕도록 하셨습니다. 허브 공동체의 유영아 대표를 돕게 하고 드림스트림의 임채용 대표를 돕게 하고 하우 코칭의 현미숙 코치, 또 팀 사운드의 박경배 대표, 덕화프대 장유 대표, 창경, 서광 대표, 또 베스턴 최원 대표 등등 하나님께서 비즈니스 영역에서 함께 저에게 멘토링을 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쭉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앞에 제이스 메디칼 허브 공동체 드림스트림은 그 사업하는 일정의 책에다가 자세하게 한 파트 좀 만들어가지고 자세하게 소개를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연변과학대 교수 생활이 쭉 했었는데 2018년부터 했었는데 2022년도에 연변과학대가 폐교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제가 연변에 가가지고 연변에 있는 청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크리스찬 청년들, 연변과학대 또 연변 지역에 사업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 좋겠다 해가지고 스쿨 하나 만들었어요. 그 연변 비즈니스 리더십 캠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공지를 했어요. 연변 시내에다 공지를 다 했어요. 나한테 경영을 배우고 싶은 사람 있으면 신청하라고 했더니 6명의 청년 사업가가 신청했어요. 그래서 백두산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개업 시작을 하고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수료식을 하면서 1년 동안 2024년에 6명의 청년을 도왔습니다. 백두산 가서 워크숍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 뭐냐면요. 6명 청년 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5명은 안 믿기는 거예요. 1년 동안 성수 도왔는데 2024년 말에 수료식 때 6명 전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격했어요.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그래도 1년 동안요. 한국에 있는 컨설턴트가 꽤 실력 좋아 보이는 컨설턴트 자비량으로 해요. 자기 돈 들어와서 자기 돈으로 그들 밥 사주고 공부시키는데 헌신적으로 1년 동안 공부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러지? 연말에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저는 그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5년에 한 번 더 해야겠다 해갖고 공지를 했어요.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작년에 했어요. 12명을. 했는데 놀랍게도 12명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12제자 같이 크리스찬 12명의 청년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시작하면서 신앙조사 했더니 12명이 다 예수님 믿어요. 세상에 어떻게 연변에서 12명의 크리스찬을 구할 수 있습니까? 1년 동안 양성했는데 그 청년들이 12명이 연변에 사업의 1등부터 12등까지 다 최우수 성적을 냈어요. 다 상 받았어요. 그래서 연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사업 잘하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고, 그렇죠? 그 청년들이 작년에 케어킨 차이나가 소멸됨과 동시에 그들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데올로기와 정치와 사회의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창경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하셨어요. 12명의 제자가 연변 창경기업관리 유한회사 교육 컨설팅 회사입니다. 제가 5월 달에 창경이라는 회사에 초청으로 가서 연변의 기업인들을 다 모아놓고 전체 특강을 합니다. 6월 달에 창경이라는 회사 이름으로 연변 청년들을 모아서 백두산에 가서 제3기 연변 비즈니스 리더십 캠프를 올해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를 양성하게 하시고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해 가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꾸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늘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CBM 사역, 우리 사업하는 예수쟁이, 저는 우리의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될 이야기에 대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기회 되는 데다 제가 열심히 함께 우리 그로 디지털, 우리 CBMC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저도 멤버가 되고 참여가 되고 모든 걸 동역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CBMC를 배가시키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믿는 어떤 증인의 삶을 우리 사업 현장에서 이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사업하는 예수님의 책을 썼더니 반응이 좋아서 꾸준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전도 목적으로 좀 많이 사셔가지고 주변에 선물도 많이 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다음에 우리 2편으로 사업하는 예수쟁이 들 해가지고 우리들 이야기를 쫙 사례집으로 낼 수 있으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짧게 기도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이 앞으로 진행될 모든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하셨는데
저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저희 삶의 자리에서 사업 현장에서 잘 구축하고 또 그것을 잘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 CBMC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